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남궁미영 신청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해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가득한 세상적인 욕심과 타성을 버리고 가장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재단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임직의 초심을 회복하여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섬기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훈련시켜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짐과 믿음이 변하거나 세상과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주님의 기름 부은 종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늘 성대를 지켜주시고 지치거나 외롭지 않게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영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져 듣고 본 바를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신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송 순서입니다. 2025년 신천임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서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길재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원으로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예. 예, 모두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마이크가 잘 들리죠? 예, 잘 들려요? 진짜로? 예. 나만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여러분만 괜찮으면. 예. 자, 오늘 신천 임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기도도 잘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천 임원만 임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임원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새로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오늘 신천들만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 같이 헌신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다 임원이니 거의 임원이니까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11절 다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에서 세우긴 했지만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 이 의식을 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저를 목사 세우신 이는 어떤 감독님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셨다. 이 의식을 놓치면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강렬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흐려져 가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그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오늘 본문에 읽는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또 목사 이런 분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워요. 감리교는 남녀 구분을 안 해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이 집사, 권사, 장로예요. 다른 데 보면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남녀 평등이야. 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죠? 남자들은 불만이에요? 아니죠. 똑같아.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셨고 다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런데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급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해요. 계급이 아니다. 군대의 계급이 아니다. 일병이 상병되고 상병이 병장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계급이 아니다. 교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지. 제가 더 낮아져야 되고 저보다 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지는 직분이에요. 더 섬기겠다는 거죠. 더 겸손해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뭐 그런 거 없지만 교회 요즘에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갑이다, 누가 을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갑은 담임 목사다. 맞아 틀려? 교회의 갑은 담임 목사다. 땡. 틀렸어요. 교회의 갑은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절대로 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갑인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예요. 그건 맞아. 그렇다고 갑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 저는 목회하지만 저는 담임자가 제가 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전 항상 을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하여튼 을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분에게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래.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 본인이 하지 근데 나보고 해라.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거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거래.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하면 들어요? 듣기도 하지.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한다고 다 듣나요?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하세요 막 이렇게 못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래도 하고 안 하는 건 그분이 결정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세요 그러면 해야 갑이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항상 을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항상 다른 사람이 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또 어떤 약간 이상한 그런 데서도 그렇고 어떤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직분을 안 두는 교회들이 있어요.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 그냥 다 형제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이상한 교단 중에도 그런 데도 있고 그래.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그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자꾸 생각해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린 데도 있어요. 그만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잘 섬기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따뜻해요. 그곳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역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통하여 한 세 가지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임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초반 쪽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준비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먼저는 임원으로 세워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구역회 해요. 구역회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는 회의예요. 첫 번째는 이제 권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기관장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회의가 구역회예요. 이 첫 번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재무관계를 다루는 회의예요. 세 번째는 이제 지방회에 올릴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해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는 벌써 잊어야죠, 그죠? 빨리 잊는 은혜가 있어서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죠. 첫 번째는 집사님, 권사님, 속장님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요. 보고서. 참 싫죠. 보고서를 써서 구역회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구역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질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질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가족 기도회 드렸는지 1년 동안 가족 예배를 드렸는지, 또 성경 통독은 몇 번이나 했는지, 새벽 기도회는 참석했는지, 얼마나 참석했는지, 주일 낮 예배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주일 밤 오후 예배 우리는 없지만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는지, 수요 기도회 참석은 얼마나 했는지, 11조 생활은 했는지, 기도회 인도는 했는지, 속회 인도는 했는지, 병자 위문은 했는지, 낙심자 권면은 했는지, 개인 전도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몇 번 했으면 몇 번 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뭐 거기 내가 가끔 보면 죄송합니다, 올해는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쓴 분들도 계시더라고.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매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작년에도 그렇게 썼는데 올해 또 그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예전에는 감리사님 오셔서 아무개 권사 일어나세요. 그러면 또 일어나면 새벽 예배 왜 못했어요? 막 이렇게 야단치면 혼나고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좀 너무 심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부터 구역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 와서 큰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구역회를 뭐 감사님 오셔서 해야 되지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개 권사 일어나서 이거 못해 하면 또 삐치면 어떻게 걱정돼서 안 하니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을 왜 세웠느냐? 나를 돌아보라고, 나를 점검하라고.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임원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 서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를 좀 다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친 사람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세워줄 수 있겠지, 우리 역시. 근데 어려워요.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면 내 다리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튼튼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내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이를 돌아봐요? 내가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걱정과 근심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주기를 바라면 안 돼. 이젠 그건 다 끝났어. 이젠 그건 끝났어. 집사님으로 끝났어. 이제 권사님 이상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없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큰 나무가 되시라. 제가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큰 나무 돼서 교회가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오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자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종이 됐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스스로 종이 됐어요. 왜? 더 많은 사람 얻으려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임원들이 이래야 돼요. 우린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유됨을 버려요. 스스로 종이 된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고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됐다. 난 본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됐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얻으려고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들어갔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왜? 자기는 약하지 않아. 그러나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왜? 약한 이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쭉 말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더 주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을 또 누군가를 세워주고 준비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중반쯤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임원으로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 세우셨다고요? 봉사하라고 세우셨어요. 교회,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법책이에요. 법책. 예.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본 적 없죠? 안 봐도 돼요. 법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야.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 근데 또 봐야 될 때는 봐야 돼.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집사님을 왜 세웠는지, 권사님을 왜 세웠는지, 장로님을 왜 세웠는지가 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요.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와 섬김 두 가지.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둔다. 집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겨야 돼. 봉사하고 섬기라고 집사님이 됐다. 그럼 권사님은 왜 세워주셨을까요?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권면해야 되기 위해서 권사님을 세워요. 그러면 집사님 때 봉사하고 섬기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권면만 하면 되나요? 아니, 집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당연히 집사 일을 해야 돼.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은 당연히 하면서 그러면서 더 지도하고 권면한다. 그걸 위하여 권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그렇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집사님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되긴 되는데 면이 안 서. 그렇잖아요. 면이 안 서.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말 안 할래.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해. 은혜가 안 돼.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집사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면 돼, 안 돼? 더 많이 알아도 되지. 근데 내가 더 알아야지.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 모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 갑자기. 근데 제가 그래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권면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 이번에 시험 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몰라? 공부해야 돼요.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알고. 그래도 권사님인데 그리고 장로님 정도 되면 좀 알아야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권면하고 지도하죠. 그것을 위하여서 권사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사람? 역시 우린 달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세상은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크다고 그래. 그래서 말씀해 보면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맞아, 앉아서 먹는 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서빙하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 섬기는 사람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을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춤에 두르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스승도 종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 주지는 않아요. 말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으로 섬김을 보여주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난 선생이고 난 주다. 맞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지도하고 권면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맞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섬김의 일을 하게 해요. 이렇게 잘 세우면 결국 뭐가 서느냐? 교회가 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잘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이만큼 높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수준이 높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가 한 이 정도면 우린 이 정도면 좋겠어. 좀 욕심이 좀 많은가요? 어쩔 수 없어. 네. 부담돼요? 얼굴이 다 굳었어요.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중부교회 권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 중부교회 장로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제가. 너무 좋아. 근데 티를 안 내. 티는 안 내. 뭐 당연하지. 뭐 이런 표정을 딱 짓고 당연하지. 뭐 이런 표정인데 속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권사님 수준이, 장로님 수준이 막 높아서 다른 교회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 올려놨어. 그리고 보니까 될 사람이 없어. 이 수준에 맞춰서 될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낮췄어. 자꾸 수준을 낮췄어. 낮췄어. 그게 좀 속상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많이 좀 아팠어,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 다른 교회 정도 수준 돼서는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더 뛰어난 게 있어야지.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좋아요. 그런데 나는 더 좋은 거는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분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을 세워가는 거.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수준을 높여놨어요. 이 정도 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근데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 자꾸 낮췄어. 좀 나는 슬프더라고요. 솔직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만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계속 또 말씀 전하고 열심히 또 훈련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내가 더 좋은 권사, 더 좋은 장로, 다른 데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더 수준 높은 임원이 되자.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분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다. 이제부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더 정진해서 더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원으로 세워주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크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기도운동 같이 하고 있어요. 감리교가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씩 24시간씩 이렇게 기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할 날짜예요. 그래서 밑에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하실 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교회 나와서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나눴지만 이번 주일이 이제 구역회 하는 날이에요. 보고서도 잘 작성하시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꼭 잘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회 끝나면 우리 총남성교회 모임도 이어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다음 주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있을 계획이에요. 기도 편지 다 받았죠? 네,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기도 편지, 예, 기도 카드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건 여러분 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백영주 신청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임원의 직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맡은 일에 열심을 내어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임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다시 잘 세워지고 정말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